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또 이렇게 오시느라고 뭐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귀한 시간 내주고 오시느라고 애써주셨으니까 오늘 가져가는 것도 푸짐하게 가져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본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은 반드시 큰 공덕이 될 수 있는 아주 필요하고 요긴한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락을 위해서 내가 본문을 할 거거든요. 행복 좋은 거 아닙니까? 안락한 생활. 이것도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무상사는 여러 전국의 큰 스님들이 와서 법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귀한 법문을 다 듣고 계시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불교 부처님 진리의 수준이 높겠어요, 여러분들. 불자들의 기본 사명은 전법 도생입니다. 법을 전하는 것이 불자들의 기본 사명이고 가장 큰 공덕장이 되는 것입니다. 전법 도생은 무슨 말인고, 전할 전자, 법자는 진리라는 말이지요. 법자는 진리. 부처님 진리를 전할 전자, 전하는 것은 불자의 사명이요 가장 큰 공덕이 된다. 여러분들 복이 없으면은 하루에 밥 세 그릇 먹기도 힘들잖아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모두가 다 어려워지고 이건 다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만나도 아내를 만나도 자식을 생산해내도 모두가 다 현찮아. 이런 것들이 왜 그런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드는 정도, 이런 정도는 아주 전생에 복 지어놓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을 안 지었기 때문에 삶 자체가 고달픈 거요. 힘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복을 지어야 되는데, 복 짓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법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얘기 안 씁니다. 꼭 여러분들이 큰 복을 짓는데 필요한 일을 내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법을 전하는 일입니다. 불교를, 부처님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이웃에게 전하는 일,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우리 불자들의 기본 사명이요 복 짓는 일 가운데 가장 큰 복을 이루어내는 그런 공덕장이 된다. 그러니 지금까지 복을 안 지어서 힘들게 사셨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복을 집시다. 복을 지어냅시다. 그래야 다음 생이라도 다복한 집안에서, 다복한 환경에서 좋은 그런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진행이 안 될 때는 복을 그만큼 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꼬이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 짓는 방법 가운데 가장 수승한 복은 전법, 법을 전하는, 즉 포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전도라는 말이 불교 용어입니까? 기독교 용어입니까? 불교 용어 맞습니다. 기독교는 그 다른 나라 말로
된 것을 성경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 종교 용어가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게 불교 용어니까 다 갖다 그분들이 쓰는 거예요. 전도는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 가장 우리 불자들의 기본 사명임과 동시에 가장 복짓는 일 가운데 하나다. 아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금강경 다 읽어보셨나요? 삼천대천 세계를 어마어마하게 큰 이 우주 공간에다가 칠보를 장만해 가지고 내가 보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당에다가 엄청난 보시를 여러분들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돈 벌어다 하시고 물건으로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보시가 더 큽니까? 법을 전하는 게 더 큽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로 보시한 것도 굉장히 크다. 왜 큰고 하니 물질이 돼야 법당도 넓히고 크게 하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공양도 해드리고, 그것도 복이 크지만은 부처님 법을 배워가지고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더 복이 크다. 아시겠지요? 거기에 금강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보시해서 사원을 윤택하게 하는 것도 큰 복전이 되지만은 그보다도 조금 더 큰 게 금강경 사국에만이라도 남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더 큰 복이 된다. 아시겠지요? 이것은 또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어떻든 전법하는 것, 포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기본 사명이며 가장 큰 복을 지어내는 복짓는 일 중 가장 큰 복짓는 일 중에 하나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제 이런 말을 배웠으니까 포교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왜 해야 돼요? 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이니까. 부처님이 왕자 아닙니까?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인생의 무상을 알았습니다. 영원 불변한 것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 왕자의 위치, 소유했던 모든 물건들, 호화로운 환경들, 이것이 영원히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출가를 합니다. 히말라야산 들어가서 6년 피나는 고행 끝에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큰 깨달음을 이룩하셔가지고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부처님이 짱 하고 되시고 나서 제 첫 번째 뭘 했게요? 밥 가져라, 과일 가져라 그러겠어요?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제 일성이 전도해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 내 말 내가 이러한 것을 깨달아서 사성제,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이거 깨달았어. 인과 응보 연기법 깨달았어. 내가 지금 설명해 줬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듣고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일어나. 빨리 전도해라 나가서. 그게 부처님의 제1성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실천해야 될 사명 가운데 가장 1번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성불 하시자마자, 부처님 되시자마자 강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전도해라. 심지어 어느 정도 강조하셨느냐 하면은 한 사람이 한 곳으로 골고루 다니면서 법을 전하라. 둘이 뭉쳐 다니지 말아라.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많은 중생에게 법을 전하라.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안락을 위하여 법을 전하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부처님이 이제
그걸 깨달아 가지고 조석으로 설법하니까 거기에 아란이 된 제자, 10대 제자, 뭐 여러 제자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오늘 또 나의 제자들이여 아라한과를 이룬 여러 성자들이여 여러분 오늘 법을 전했습니까? 포교했습니까? 전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조금 더 있다 할게요 그러거든. 부처님이 강조했는데도 게으름을 피우고 있단 말이요. 너도 그러면 복 못 받아. 훌륭한 사람도 못 돼. 복 짓는 사람이 못 돼. 박복하게 될 거야 앞으로. 부처님 금강경 사국의 한마디라도 모르겠느냐? 그걸 전할 수 있는 입도 없느냐? 부탁하건대 법을 전하라. 자, 맨 먼저 요 수로나국이라고는 그 옆 나라가 있었대요. 수로나국이라고는 부처님 당시에. 근데 그 나라 백성들이 포악하대요. 성질이 거칠고 포악하고 나쁘고다 이 말이요. 거기는 서로 안 가려고 그래. 법을 전하러 안 가려고 그래. 거기 가면 욕먹고 얻어맞고 막 그러니까. 수로나국에 누가 갈 것인가? 부처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서 설법을 제일 잘하는, 나처럼 이렇게 나 설법 잘하죠? 예. 나처럼 이렇게 잘하는 부르나라고는 제자가 손을 번쩍 들고, 예, 수로나국에 내가 가서 법문 포교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거든. 아, 그래? 착하다. 부르나 존자여 착하다. 근데 내가 듣자 하니까 이 수로나국은 백성이 난폭해서 법을 전하러 가면은 돌멩이로 막 때린다는데, 욕한다는데, 욕하고 막 꾸짖고 폭언을 한다는데, 그래도 가겠느냐? 그러니까 부르나 존자가 뭐라고 했게요? 그러면 안 갈래요? 그랬겠습니까? 네. 네,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 착하고 착하도다. 너는 원력이 치중하구나. 가거라. 그런데 만약에 가서 막 욕하고 폭언을 하면은 너 어떻게 견딜래? 그러니까 돌멩이와 몽둥이로 나를 때리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게 알고 가서 법을 전하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 돌멩이와 몽둥이로 때리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돌멩이와 몽둥이로 안 때리는 것만 해도 고맙게 알고 법을 전하러 가겠다고 하니 결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멩이와 몽둥이로 때리면서 쫓아내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또 부르나 존자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칼과 몽둥이로 찌르거나 창으로 찌르거나 그렇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럼 칼과 창으로 찌르면서 너 핍박하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너를 죽이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몸 부처님 법을 전하다가 일찍 죽게 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해탈시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부처님 법을 전하다 죽는 것은 내가 바로 해탈하고 가장 복 짓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도 내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 장하고 장하도다 부르나 존자여 너는 인욕보살이 되었구나. 인욕형을 마스터했구나. 마스터란 말 아시죠? 그래서 보낸 거예요. 성공했게요? 안 했게요? 네.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근데 그들은 내가 안 알아봤어. 그러나 성공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결심이면 성공하죠? 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라 중기에 이차돈이라는 스님 아세요? 이차돈 성자라고 그러죠. 이차돈. 그분은 갈문왕의 증손자입니다. 왕족입니다. 그리고 법품왕의 바로 신하입니다. 법품왕 있죠? 신라 법품왕. 그런데
법프망하고 이 이차돈 신하하고 불교를 국교로 하자. 둘이 의견을 모았어요. 그런데 다른 신하들이 나라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토속신앙을 믿느라고 산신이니 무슨 조왕신이 이런 걸 믿느라고 축사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국교로 해야 되겠는데, 포교를 해야 되겠는데, 절도 지어야 되겠는데, 그 반대하는 신하가 이차돈 하나밖에 없어. 법흥왕하고 왕하고 둘밖에 없어. 다른 신하는 다 반대하는 거예요. 기를 쓰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만약에 잘못된 법이라면은 지금 나를 죽여라. 그러면은 내 목을 베서 내 목을 칠 때 붉은 피가 안 나오고 하얀 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상서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서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그 토속신앙을 믿던 여러 신하들이 죽입니다. 또 목을 칩니다. 이차돈 그 신하를 목을 치니까 흰 피가 나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건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기적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흰 피가 나와. 역사책은 그렇게 나왔어요. 흰 피가 나오고 하늘에는 태양이 사라지면서 꽃비가 내렸다. 그때로부터 그 상서로운 그것을 보고 그 토속신앙을 믿던 여러 신하들이 불교로 귀화하고 그리고 이차돈 성사를 추모하는 백률사라고는 큰 절을 지어주고 조속으로 이차돈 성사를 복을 빌어주는 명복을 빌어주는 절로 지었대요. 절을 지었대요. 그리고 비석을 새겼대요. 이차돈 성사가 이렇게 해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 비석이 지금 경주 박물관에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법을 전하겠습니까? 네.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나도 평생을 법을 전하고 이게 80이 넘도록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법을 전하는 일 아니면은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원로의 의장 아까 뭐라고 소개를 하는데 나 원로의 의장이라도 호화로운 생활 안 합니다. 내가 아침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불 하고 기도 다 하고 그리고 내가 밥해 먹습니다. 우리 저는 고향주가 없습니다. 내가 밥을 해 먹습니다. 청소하고 기도하고 빨래 내가 하고 하나도 내가 불편함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80이 넘었어도.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이라면은 무슨 편안한 것을 찾고 안락한 걸 찾겠습니까? 이차돈 성사가 목숨 바쳐서 신라 시대에 불교를 전해가지고 결국은 신라 국교로 불교를 정해놓았지 않습니까? 아시겠지요? 이렇게 포교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2조 500년 동안 불교를 또 유교가 불교를 얼마나 탄압을 했습니까? 잔인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죽여가면서까지 스님들을 불자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까지 불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때 불교는 스님들은 뭘 했게요? 아이고 유교가 저렇게 핍박을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안 그랬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여러분들 외침이 심했어요. 2조 500년 동안. 외침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본 나라가 가장 가까이 있어서 침범하고 저 당나라 저 중국 쪽에서 막 침범하고 내분도 일어나고 이런 외침이 많을 때 스님들은 유교가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스님들을 핍박하고 불자들을 괴롭히면서도 불구하고 스님들은 과감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분들을 승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서산 스님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서산 스님 아세요? 네. 그럼 사명대사는 아시나요? 영규대사는 아시나요? 자광 스님은 아시나요? 그분들이 그렇게 푸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외침이 있을 때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이것을 승병이라고 그러는데 승병으로서 죽은 숫자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정도 목숨을 바치면서 이 나라 불교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스님들은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유생들은 애하고 시험이나 따듬고 앉아서 싸움터에도 잘 안 나갔습니다. 자기들이 역사를 쓰니까 자기들이 싸웠다고 주장하지만은 절대 그 사람들 싸움 안 했습니다. 스님들이 나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호국불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호국불교도 잘못된 말입니다. 구국불교입니다. 구국. 나라를 구해낸 불교고 스님들이고 불자들입니다. 아시겠죠? 스님들이 전도할 때, 포교할 때 아주 여건이 좋은 데서 전도하고 포교한 거 아닙니다. 핍박을 당하면서 아주 최고의 악조건 속에서 스님들은 전도하고 포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때 환경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포교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게 큰 공덕장이 된다는데, 그게 큰 복전이 된다는데, 여러분들 한글은 누가 만들었지요? 세종대왕. 옳지. 그 다음에 또 아시는 분. 한글은 스님들이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스님이 신미대사입니다. 그 제자가 7명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스님들입니다. 신미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7 천재 스님들이 불교를 전하려고 보니까 중국의 한문권에서는 너무 어려서 통용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글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쉬운 글을 만들어서 불경, 이 좋은 부처님의 진리를 쉽게 번역을 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한글의 원력을 세우고 한국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약 3, 4년, 5년에 걸쳐서 완벽한 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당시에 초대받고 있던 시절이죠. 인정을 못 받고 있던 시절이죠. 스님들이 발표하면 그대로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발표가 안 돼. 그래서 신미대사 및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냈느냐 하면은 세종대왕을 꼬신 거예요. 꼬셨어요, 세종대왕을. 근데 신미대사가 왕족입니다. 왕족의 그 피가 있었어요. 아르마리로 통해 가지고 세종대왕 왕비를 통해서 가지고 겨우 세종대왕을 만났어요. 아시겠습니까? 만나 가지고 우리나라 글 좀 갖고 있읍시다. 내가 만들어 왔어요. 우리 스님들이. 이거 발표해 주십시오. 우리 이름으로 발표하면은 이렇게 할 거 아니요. 땡. 그러니까 왕이 발표하면 그래도 선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만히 설명을 좀 해봐라. 무슨 글을 만들었다고 그러냐. 스님들이 막 그냥 열성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왕이 설득이 된 겁니다. 세종대왕이. 그래, 발표를 하자. 하려고 보니까 유생들이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아니 되옵니다. 어디가 우리가 참 양반 나라가 중국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 한문을 놓아두고 그까짓 그 개글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 쓰려고 그럽니까?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꽤 고생했어요. 그것을 다 설득을 하고 무마를 시키면서 결국은 그럼 왕의 이름으로 발표는 하라고 저희들이 합의를 받을 테니까 이 글자를 가지고 통용은 하지 맙시다. 그래, 발표만 허격하면 해준 것만 해도 고맙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거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날 한글이 있는 거요. 여러분들 한글을 많이 합니까? 한문을 많이 합니까? 한글 많이 알죠?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리해요. 한글을 쓰니까. 나 지금 배고파 죽겠다. 한문을 한번 써보세요. 쓸 줄 알겠어요?
못 쓰지? 예. 그럼 배고파 죽겠다는 한글을 쓸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한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신미대사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아마 한문 갖고 살 거예요. 예? 정말로 여러분들 스님들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한글을 쓸 때마다 여러분들은 스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까 저 불자님이 세종대왕이요 하신 것은 안 맞는 건 아닌데 그 50점이요. 그게 스님들하고 세종대왕이 합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90점이요. 그런데 10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님들이 만들었고 세종대왕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100점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 다음에 불교가 또 그렇게 해서 스님들이 포교 열정을 가지고 포교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이 나라에. 막 포교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 근데 조정에서 천주교 박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절로 숨어 들어온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천지남입니다. 천지남, 지금 천주교 성지라고 자기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주어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님들, 천지남은 스님들 학교입니다. 주어사는 스님들 학교 명상하는 선센터입니다. 거기가. 근데 숨어 들어오니까 머리를 깎여서 승복을 입혀가지고 보호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 공부해라. 이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어사, 천지남 스님들이 13명이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천주교를 보호를 했고 포교의 열정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행복을,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그런 짓 하겠습니까? 스님들은 이렇게 목숨 바쳐서 타종교까지 포용하면서 전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불자는 그렇게 넓은 아량과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목숨 바쳐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왜 포교를 해야 되는가? 부처님이 깨달아서 제1성으로 포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전도해라. 그랬거든 부처님이. 여러분들 불교 믿으니까 행복합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예. 안락은 극락, 부처님 믿어서 극락세계를 이미 티켓 따놓았으니까 안락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었다고 생각해봐요. 맨날 남의 종교하고 싸우느라고 남의 종교 미워하고 저 사탄이 저 마군이 이렇게 하고 미워하고 살 거 아니요. 그게 바로 지옥이고 그게 죄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런 짓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바른 진리를 제대로 배워갖고 실천하는 분이요. 절대 남의 종교라고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마음 갖는 자체가 바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 마음 가짐으로부터 그게 바로 마음에 안락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기독교를 믿건 천주교를 믿건 다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동업 중생들이다. 너도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줄게.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거기에 안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불교에 충실한다는 시고 맨날 나가서 교회 갔다 온 사람 싸움이나 하려고 달라들어봐. 그때는 지옥 가지만 그때는 뭐 안락이 없겠죠. 싸워야 되니까. 남을 미워해야 되니까 마음도 안 편하고 싸워야 되니까 또 주먹도 써야 되고 그러면 감옥도 가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안락을 위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야, 전도해. 너희들 떠나 빨리. 중생의 안락을 위해서,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떠나라. 여러분들
불교 제대로 수행하게 되면 말이죠,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안 먹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이익이요. 맨날 남을 때리고 죽이고 돌아다니면 감옥 가느라고 잘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익이 없어. 정말로 이익된 인생을 살려면, 마이너스 손해보는 인생을 살으려면은 5개를 철저히 지키십시오. 남의 생명 존중해주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받들어 섬기고 여러분들 도와주고 보살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서 자기에게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익된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안락을 위해서 투쟁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안락한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부처님 말씀하신 거죠. 부처님이 탁발하고 나와서 탁발을 하고 이제 딱 밥을 자시고 손발을 씻고 여러 제자들을 모아놓고 법을 설합니다. 쭉 금강경을 설하다가 마지막에 금강경 4구계를 설합니다.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 역여전 응작 여시관. 이거 한마디라도 들어서 이해했다면 베풀어라, 이 한마디 전해라. 그러면 이것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보시한 것보다도 더 큰 공덕 복이 되는 것이다. 일체유의법,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여몽환포영, 꿈과 같고, 잘 들어두세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 같고, 물거품이 금방 있다 사라지잖아요.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여러분들 애지중지하던 내 부인 처녀 때 이쁜 놈 데려왔어요. 근데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게 쭈글쭈글 해주더니 병들고 보잘것없고 악만 쓰고 싸면 하자고 그러다가 죽어버렸네. 사라져버렸어. 남편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만은 얼마나 무상해요. 인생 자체가 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물거품 같고 꿈과 같고, 여러분들 젊었을 때 꿈이 있었지요? 처녀 때 꿈이 있었죠? 그 꿈 지금 실현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다음 생까지 잘 가지고 가세요. 부처님 믿고 수행하고 그런 거 꿈이죠. 내가 모아놨던 재산, 내 아름다운 육체 이런 것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처럼. 여러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나도 지금 80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80이지 여로 역여전 이슬 같고 번개불같이 반짝할 사이에 깜짝할 사이에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무상한 것이요. 천만년 내 것인 줄 착각을 하고 모아놨던 것이 내 목숨 한번 숨 한번 들이켰다가 모실 때 다 환원시키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살면서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정말로 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뭐 하나 영원 불변한 것이 없더라. 영원 불변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더라. 이 말씀을 이웃에게 전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보시한 것보다도 이 한마디 전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되고 나에게 유익하고 중생에게 안락을 주는 일이다. 왜 그런 구하니? 욕심쟁이들이 너무 많아 지금 이 세상에. 또 이웃 간에 얼마나 싸워요. 이거 그렇게 싸워서 인생에 이익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얼마 전에 사회부 기자가 원로의장 됐으니까 인터뷰 좀 하자고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어른으로서 따끔한 마디 한마디 한다는데 한마디 일러보시오. 기자가 그러더라고. 누구한테 일러란 말이냐. 불자들은 다 알고 있다. 금강경 사국에 무상하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꿈 같고 번개불과 같이 반짝거리다 마는 것 다 알고 있다. 누구한테 할까? 정치인들한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오는 분들이나 뭘 좀 하겠다고 앞에 나서는 분들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급식소에 가서 봉사를 해라. 거기에 그 밥 한 그릇 얻어먹겠다고 몇몇 타씩 이렇게 줄 서가지고 그 굶주린 배를 채우겠다고 그 노인들 봤지 않느냐. 거기서 싸우는 얘기가 나오고 상대방 미우는 얘기가 나오겠어? 그래도 치유가 안 되면은 저 화장터 장례식장에 가서 봉사를 해라. 장례 도우미가 요새 없어가지고 바쁘다더라. 거기 가서 도우미 해라. 돈 많은 사람, 벼슬 높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난 사람 화장터 1300도 1500도 들어가서 한 몇 분 있으면 한 주먹 채로 나오는 거 봤지 않느냐. 그걸 보면서 좀 느껴봐라 너희들. 그렇게 내가 신문 인터뷰에 그대로 놨어요. 그대로 놨는데 요소리를 뺐더라고. 다 나쁜 건 아니고 일부 그렇다. 근데 일부째를 뺐어 지금 내가. 그래서 불안해. 언제 나를 잡아올지 모르고. 이상 끝.